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모처럼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잠시 휴가를 하루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가족이 다 모여 있고 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첫 번째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모두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딱 들려요. 네가 애정을 가지고 너희 가족을 축복하고 기도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희 가족을 내가 사랑하며 그리고 너희 가족을 다 지켜줄게 이렇게 자상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도 살았지만 어저께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것을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듣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또 거의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집중하기 시작했죠. 3가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면은 너무 이게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좀 단번에 확연하게 느껴지고 싶어서 집중했더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할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 수도 없이 우리는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때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품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 너무 식어져 있다든지 또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식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식어진 영혼에는 악한 영이 틈을 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차 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보태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매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아버지를 믿고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받았고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누군가를 서운한 마음을 품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뭐 사회나 어떤 국가나 또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긍휼함이 없이 그렇게 냉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곳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교회끼리 사랑하고 또 주의 사역자들끼리 또 사랑하고 또 교회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시는데 그 안에 계신 분이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임한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힘과 권세가 오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다라고, 제물로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가 본래 헬라어 사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 위하여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 사람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느 사람도 끊어낼 수 없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아가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같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네가 누가 있느냐. 나같이 너희들을 꼽히는 환경으로 인도한 네가 누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배우고 주 예수의 길을 배워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애정을 가지고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나도 애정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며 너의 가족과 너의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음성을 정확하게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나같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100% 아멘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믿는 이들 똑같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앞에 충성할 때도 도망치고 헤매고 밑바닥에서 헤매면서 또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같이 너희들을 사랑한 이가 누가 있느냐. 저는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네가 이 손주와 온 가족을 기도하듯이 네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정말로 제가 감사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히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 나라가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대책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아멘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고하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부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게 되고 꾸준히 사랑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랑도 되고 자녀들도 바라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방해들을 안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밤새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참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러한 변함이 없는 마음이 생기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갖게 됩니다. 자,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깨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며 특별히 야곱, 이삭, 아브라함 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 사이에 언약을 두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려면 성경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특별한 은혜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가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린다 이런 음성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래요. 내가 지켜줄게.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킨다. 근데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지어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죠, 기도.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배우고 알아라.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더 귀한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할수록 더 귀하고 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라는 찬송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는 맛보기를 원한다. 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다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심판날이 다가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온 세상에 재난과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믿는다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묻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전 항상 필요를 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하는 걸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생 안에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오고 나서 많은 악한 영들의 도전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쟁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모님들 모임이 한 80명, 100명 이렇게 있을 때 앉아서 계속 미리미리 기도를 준비하면 떼거지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가득 채우고 올 때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거 기도를 밤새야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 아멘이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의 역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와의 나라의 전쟁도 하나님께 있겠지만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요 악한 영들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라 박해나 기근이라 적신이라 위험이라 칼이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환난 곤고 박해 이런 데서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어린 사역 중에 가족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때로는 형제 사랑하기에 벅찬 사람들 있죠. 까다롭고 별난 사람들 또는 재정으로 여러 가지 돕기가 힘든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벅찬 가운데서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3장 14,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고 형제를 미워하고 서운함을 풀지 않고 작은 일에 돌아서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이거 특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은요, 절대로, 매우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편협해서 좁아서 받지 못하면 무덤이 보입니다. 무덤을 팝니다. 삽을 들고. 영안으로 볼 때. 육으로 행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면 살인한다고 말합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미워하면 어둠에 속한 자요, 자기 앞길에 뭔가 장애물이 생겨서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 통찰력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7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때론 살다 보면은 원수들을 사랑하도록 곁에 둘 수도 있어요. 일터에서, 집안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님도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말을 했죠. 물론 영적인 수준이 달라서, 영적인 깊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미워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왜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모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세 가지만 필요하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내가 주님이 내신 일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가정도 신앙적으로 훌륭한 가정이 되려면 사랑으로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부모님들 부모님들도 사랑해야 되고 부부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매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일이 됩니다.
이틀 전에 어떤 분에게서 굉장히 힘든 분이 힘들다고 하시면서 저를 만나겠다고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기도해 보니까 음성이 딱 들려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그 속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이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그래라. 그게 답이다. 그러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사랑의 마음과 순종할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굳어있는 채 사랑이 전혀 없고 굳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닫혀 있다면 절대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질 수도 있지만 특별히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를 향한 사랑, 또 어떤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하여 관심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한테 임하면 큰 축복이 올 수 있다. 모든 부분에 더 넉넉해진다. 풍성해지고, 그리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힘과 권세가 오고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오르는 만큼 내 말을 받는 만큼 여러분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할 때도 있으시죠. 그때도 하나님 다 듣고 빨리빨리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더 풍성해진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 순종할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 사랑이 마음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 성령께서 주님께서 직접 주신 음성이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애정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킬게, 도울게 하신 음성을 직접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머물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조금 더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